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에서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이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전의 말씀하고 계속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오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고, 이 말씀 우리가 이 앞에 말씀을 이해하고 넘어오면 뒤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앞에 있는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와요.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사두개인의 이 질문을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22장에, 마가복음에는 12장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데, 제가 앞에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누가복음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데요. 마태복음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러면서 그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그날이란 단어는 없는데 마태복음에만 이제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에 이어서 나오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보냈던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들어보고, 그리고 그 대답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안에서 또는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해도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지혜나 지식으로 이렇게 제압하려고 하는 것들이 벌써 3번이나 나오죠. 지난번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1절부터 18절까지 이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너가 무슨 권세로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이렇게 이 권세를 누가 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해서 이 권위에 관한 문제,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어디서 부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묻고, 그리고 권위를 받지 못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러면 그들이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지게 대답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어떤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만드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물음에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물러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함하려고 했던 일이었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바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권위의 문제에서 이제는 약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로마와 연결시켜서 로마와 이 유대의 정치적인 아주 민감한 문제를 가져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로마에다가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이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고, 또 로마에 세를 바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어쨌든 양쪽 중 어느 한쪽에 걸리면 그러면
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셔서 데나리온을 보내시며 이것이 누구의 화상이며 누구의 글이냐라고 물으심으로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함으로써 더 이상 이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내들인 공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결단코 몇 번의 시도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고 또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매질하여서 겁을 주어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죽여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로 부활 논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라고 나와요. 유대인들 중에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문제에 대해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한 몇 가지 적어봤는데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두개파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게서부터 기원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놨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독에게서부터 이렇게 쭉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연관되어져서 온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래서 사독과 사두개가 아마 발음이 굉장히 비슷하죠. 거기에서 연결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오경. 우리 모세 오경,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뭐 이래서 신명기까지 쭉 오잖아요. 이것 오히려 그 외의 것들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 보면 시편이라든가 선지서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또 잠언, 예언 뭐 이런 그 묵시록 다른 이런 것들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썼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 5권만 정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에 유대 사회 내에 굉장히 적은 무리예요. 적은 무리.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무리가 많지 않아요. 바리새파는 무리가 좀 많은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적은 수의 무리예요. 그런데 이 적은 수의 무리가 어떠냐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그리고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영향력도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두개파 중에서 제사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독이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게서 기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었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혈통을 주장해서 이 소수만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소수를 이룬 사람들이 주로 제사장을 엮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사두개파 사람인 거예요. 보면 우리가 오늘도 보는 이 사두개파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뭐 이렇게 말하는 이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문제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부유한 지배층이고 영향력과 정치적인 세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하며 예수님 당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가 멸망하게 됐는데 언제 멸망하냐면 AD 70년
그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사두개파가 완전히 이제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하면서 제사장 역할을 그들이 했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을 보고 현실의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주의자라서 로마의 통치에 협력하여서 자신들의 이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로마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대제사장 이 사두개파 사람이 로마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로마의 세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략도 꾸몄죠. 그리고 기어코 로마 총독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주의자, 그리고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또 죽어서의 삶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삶이 더 중요한 거죠. 현실에서 이득을 얻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배경을 갖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른 천국을 간다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의 소망이 이들에게는 없고, 현실적으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주의자,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 아주 빠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마지막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독특한 교리가 뭐냐면 부활과 영을 믿지 않는다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해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두개파는 이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으니까 죽은 다음에 이 영이 어디로 간다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독특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반대된 파가 어디냐면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는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굉장히 이상적인 신앙을 생활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또 뭘 하냐면 고행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려고 애를 쓰는 파가 사두개파예요. 근데 이 사두개파에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어디에 속했냐면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거의 다 서기관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이렇게 부활과 영을 믿는 또는 성령을 믿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에 보면 같이 협력해서 뭘 막 하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교리적인 차이와 믿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뭔가 또 다른 뭔가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굉장히 서로 협력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이들에게 뭔가 가치의 기준이 좀 뭔가 다르지 않는가. 뭘 얻어야 더 중요하고 뭘 얻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인데요.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28절에 보면 질문합니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질문하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처음에 와서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안 붙였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하여 질문하러 온 정탐꾼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 논쟁에서도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좀 띄워주는 것이죠. 띄워주고 난 다음에 아주 대답하지 못할 아주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게 돼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그러면 당신은 엉터리다. 또는 그 질문이 대답이 잘못되면 그것을 흠잡아서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르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런 걸 써주었는데 그 써준 것에 당신이 올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근데 그 형제가 몇 명이냐면 7명이었어요. 29절에 보면 그런데 7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첫째 형이 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형이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 제도인데요. 이 유대인의 독특한 결혼 제도가 드러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룻기에 보면 나오죠. 룻기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모든 걸 잃고 남편도 잃고 그리고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 고향 어디죠? 갑자기 생각하는데 다윗의 동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부 둘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민하다가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를 알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에게 이제 룻을 보내죠. 그리고는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함으로써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28절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세가 써준 이야기고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하여서 자녀를 낳게 해주는 것이 이게 유대의 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줘서 그 형의 그 가문을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말하고 또는 어떤 다른 집안에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족의 아들을 낳게 해줘서 그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이게 나와 있어요. 제가 25장 5절과 6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인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모세가 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준 건데 잠깐만 제가 여기 출애굽기라고 써놓고 신명기에서 썼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고요. 그리고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다른 형제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어떤 이런 결혼 제도가 있나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이거는 뭐에 근거하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줬잖아요. 각 지파대로 분배하고 그 지파 내에서 각 이제 뭐 집안에 따라서 땅을 이렇게 지역 나눠서 이렇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제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어느 한 집안의 사람이 나면 저와 제 가족이 이렇게 지역에 어느 일정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나와 내 후손들이 누리는 거죠. 제가 죽으면
제 아들이, 그리고 내 아들이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손자가 죽으면 그 다음 자식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그렇게 분배해주고, 그리고 그 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그래서 이 땅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단적으로 몰리도록 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뒀잖아요. 이게 49년 동안 팔리고 50년째 되면 이게 돌아와요. 이게 희년제도인데, 이렇게 땅을 팔았다가 다시 돌려보내고 함으로써 이 땅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몰려갖고 부동산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거대하게 쌓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땅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종살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대 결혼법을 책정하셔가지고 그 땅을 그 집안 사람이 계속해서 대물림하면서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경의 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땅을 특정한 사람이 너무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법인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물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와서 뭘 묻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큰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서 그리고 둘째가 다시 죽고 셋째가, 그래서 7이 다 결혼했는데 7 다 자식 없이 죽으면, 그러면 부활 후에는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활과 또 결혼의 어떤 이 불합리한 또는 모순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가져다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주장하는 이들의 부활 주장이 잘못되어졌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부활 이후에는 그 형제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그 아내를 취했던 오직 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를 결국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의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함으로써 아주 난처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앞에 건의의 문제와 또 세금의 문제로 공격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공격하면서 썼던 이것이 올바른 질문 또는 올바른 이해 속에서 나온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래서 7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후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 말씀에 마태복음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가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결국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너희가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익히고 배우고 성경을 지키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성경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사두개파고 나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주장만 펼칠 뿐이지 그들은 자기들의 위치에 맞는 적합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대하여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하여 더 고민하고 이해하지 않고 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이렇게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부활과 영의 문제로 서로 간에 갈등과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를 논리적으로 그들을 누르고 그렇게 바르게 가르쳐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아주 곤란한 문제를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질문을 나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34절과 35절 말씀이에요. 그 잘못된 부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한쪽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장가가고 시집가는 쪽은 이 세상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 안 가는 쪽의 사람은 저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이렇게 대비되어서 나타나는데 그럼 이 세상은 뭡니까?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현 세상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이렇게 질문 던지는 이 사두개인들과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육신으로 살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삶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요.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그 가정에서 또 자녀가 태어나야 우리는 그것을 흡족하게 바라보고 그렇지 못하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의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결혼 제도를 만드시고 난 이후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자녀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이 한정되어져 있었죠. 앞에 태어나서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그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의 삶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음으로써 종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뭐 서로 의지하고 또 돕고 하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굉장히 더 중요한 것은 자녀를 낳아서 바로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종족을 계속 유지하고 번성시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 낳고 또 죽으면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해서 또 그러면서 먼저 태어난 사람은 죽고 새로운 아이들이 다시 어른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혈통을 유지해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35절에 보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저 세상 사람들은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냐고 말하면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가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저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우리는 그 죽으면 가는 이성과 저성 얘기하느냐? 여기는 부활하여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이 부활된 새로운 세상인 천국에서 사는, 그리고 부활을 얻어서 그 안에서 살게 된 이 사람들에게는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한 번 죽고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을 우리가 얻으면 그 영생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렇게 짠하고 변하셨죠? 아주 정말 신비롭게 제자들이 앞에서 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나 그 나머지 제자들이 보고 놀랐죠.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우리가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듯이 다시 볼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나오셨을 때의 모습이랑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랑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들어오셨어요. 문을 그냥 통과하셔서 우리 마치 SF 영화 보면 이게 쫙 변화돼서 통과하는 것처럼 그냥 쑥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시공간을 이렇게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은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존재와 같이 된다고 말합니까? 천사와 동등이요. 그러니까 천사와 동등한, 그래서 우리 천사들에 대하여 굉장한 신비한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막 뿅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다음에 신비한 능력으로 뭔가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 보면 성경에 우리도 그와 같은 천사와 같은 동등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적으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이었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천국에 가면 내가 누군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천국에서 또 자녀를 낳는 이런 일들이 불필요해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는 것과 천국에서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달라요. 그게는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으면 만약 현 세상 같이 죽지 않으면 이게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해서 문제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렇죠? 지금도 70억이니 80억이니 지구가 좁으니 어쩌느니 자원이 고갈되느니 어쩌느니 그래서 환경보호를 해야 된다고 난리치잖아요. 죽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문제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부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천사같이 되어서 다시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아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를 취하여서 다시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데 둘째도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이 죽고 그래서 셋째, 넷째에서 7째까지 모두 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고 나면 그러면 부활 후에 모두가 죽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현재의 삶과 동일한 삶이 또 그곳에서도 진행될 것이다. 또 그곳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면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우리 보면 우리 예전에 부흥회 하시는 강사님들 얘기하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천국에 가면 아파트를 받든지 맨션을 받고, 그리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아주 초라한 지프로 지은 집을 받고 개틀 모자 쓰고 다니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이 말씀하고 비춰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무식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파트가 어디 있고 맨션이 어디 있고 초라한 초가집이 어디 있고 개틀 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진짜 그걸 믿는다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정말로 이 사두개인 같은 무식한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어주는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쭉 나와요.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 옆으로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황금길이 있고. 근데 그 천국 가서 그 황금길의 그 보석이 우리에게 뭐가 대수롭겠습니까? 보고서 가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그 보석 가지고 아파트 사야 될 일도 없고 자동차 사야 될 일도 없고 또 비싼 옷 사 입어야 될 일도 없는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천국 가서 검은 보화 갖고 되게 반짝이는 보석집을 갖고 이런 것에 대하여 이 호화스러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잘 섬기셔야 천국 가면 그런 거 받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우리의 무식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자극하는 말을 통하여 그렇게 현혹시켜가는 말들이에요. 그 좋은 의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선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게 그렇다라고 믿고 얘기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처럼 정말로 성경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한다면 너희들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있다고 주장하지 말라. 아마 그런 의도로 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지적하시면서 또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더 붙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셔서 뭔가 이 사람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그 뒤에다가 이들의 질문한 것에 보충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 더 붙여서 대답해 주시는데,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말이 나올까? 왜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이게 불에 붙어서 있을 때 그게 신기해서 다가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거기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쓰고 있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고 하는 이게 영어로 비동사 be 또는 is라고 하는 이런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비동사 현재의 시점, 현재 뭐뭐이다라고 하는 거야. 나는 현재의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현재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뭐가 구별되냐 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모세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한참 옛날 사람이에요. 한참 옛날 사람. 그러니까 죽은 지가 수백 년이 된 사람들이에요. 수백 년이 지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뭘 써야 돼? 과거 시제를 써야 되니까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너에게 와서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줘야 되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존재인 거야. 현재 여전히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서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죽어서 없는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러니까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육신은 죽었었지만 그러나 수백 년에 죽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어요?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은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 세 사람은 모두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얻어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여전히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다, 죽은 자의 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모르고 있잖아요. 나보다 요만큼 더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잘못된 걸로 가르쳐도 그냥 따라가요. 그들이 막 주장하는 게 맞다고 가요. 그들이 막 그럴싸한 말로 막 그렇게 유혹하면 사두개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이들이 어떤 잘못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중에 뭐만 믿는다고 했습니까?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성경이라고 치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성경이 뭡니까? 이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이 유일하게 인정했던 그 모세가 쓴 기록인 모세 오경 안에서 그들이 잘못된 이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제대로 알고나 하는 말이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이렇게 속는 거예요. 이렇게 속고, 그리고 속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내가 속았습니다 말해봐야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과 내 어떤 관심을 끌어서 나의 어떤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거나 아니면 내 어떤 욕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에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39절에 서기관이 나오죠. 이 서기관은 아까 제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서기관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해요. 영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파의 질문에 이렇게 잘 대답하시고,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꼼짝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팍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서기관이, 이 바리새파인 서기관이 그 듣고는 말씀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사두개파와 이 부활과 영의 문제로 싸웠는데 이렇게 날카롭게 명확하게 대답을 못해가지고 그동안 사두개파랑 계속 싸움만 하고 그리고 갈등만 일으켰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딱 얘기해 주시니까 이 서기관이 너무나 감탄해가지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 와 있는 이 서기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의 권위 문제와 또 세금 문제로 와서 질문하고 흠잡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명확하게 가르치니까 말씀 참 잘하셨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잘하셨다고 칭찬하는 이 서기관이 결국 사두개파와 연합해서 예수님을 흠잡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계략을 꾸미는데 협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 이 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제와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문제에는 뒷전을 하고 예수 죽이겠다는 것에 협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들이 진리의 문제는 뒷전으로 두고 또 다른 것으로 협력할까요? 이들이 협력한 이유는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 때문에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파나 바리새인이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이익이 있었어요. 그들이 부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어야만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성전에서 장사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득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에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되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예수님을 이렇게 진리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과 진리의 영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서기관처럼 여전히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나의 어떤 진리의 문제와 맞지 않는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내 이득을 지키기 위하여,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쪽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는지. 사람들은 이 현실에 이 돈과 명예,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의 진리의 문제는 뒷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산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바른 신앙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산자가 되는 거야.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그렇게 산자가 되어서 살면 내 육신이 죽을 때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이 죽어도 그들은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을 보고 기도하며 신앙의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육신이 죽은 후에 내가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이걸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현실의 이득에만 자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걸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내 앞에 이득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문제로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다시 사는 것은 현재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무엇을 믿고 고백하느냐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